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뭐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퀄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대로 들어왔으니까죠.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육신으로 성육화돼서 우리의 눈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립이 되면 결국은 영육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썩어 없어질 악한 것이라고 하는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원론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이원론, 즉 원인이 두 개예요. 서로 상반된 원인. 악이라는 원인이 따로 있고 선이라는 원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전혀 성질이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자가 얘기하는 건 이 세상은 우주는 처음부터 선과 악이 있었다. 그죠? 선과 악이 있었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하는 거죠. 선과 악이 따로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선과 악이 있어서 서로 뭐 다투고 싸우고 작용을 하고 막 그래서 뭡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선과 악의 싸움이니까. 이게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 게 뭐야? 악신이 따로 나오는 거고 선신이 따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뭐 이거는 하나가 될 수 없는 평행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평행하게 돼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최종 결전을 하는 거죠. 누가 세냐? 그죠? 누가 세냐? 최종 결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최종 결전, 뭐 예를 들어서 예언서에 나오는 무기또에서의 최후의 싸움, 그건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신이 따로 있고 악신이 따로 있고 선의 원리가 따로 있고 악의 원리가 따로 있고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인 이분법적인 논리, 철학적인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런 논리를 필서도 안 되고 그것이 아무리 뭐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그리스도론이 나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1세기서부터 상당히 오랜 동안 싸웠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선과 악이 있었다. 그리스도적인 사고에서 선과 악이 있었다. 이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육은 악처럼 그렇게 되면 다 거기에 배속을 시키는 거죠. 육체는 뭐냐? 악한 거야, 썩는 거야, 더러운 거야. 그러면 선 쪽은 그 영이야.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거야. 이렇게 논리가 잡히니까 어떻게 돼?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육을 입을 수 있겠냐? 이게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넘어갔어요? 도케시즘으로 넘어간 거야.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인 거야. 인간처럼 보였지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냥 죽은 것처럼 쇼를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런 논리가 쭉 나가니까 무슨 소설까지 나왔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예수의 최후의 유혹 같은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쫙.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예수의 그냥 상상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가르침, 속임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왔다. 그렇죠? 그건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있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고 세상 현상을 논하고 그래 왔죠, 여러분. 이런 것들. 자, 지금도 무슨 일들을 합니까? 지금도
별자리를 보잖아요, 여러분. 별자리를 보고 운세를 쳐요. 그죠? 이건 뿌리 깊은 거예요. 그죠? 바벨론 때도 그랬고 유대 신비주의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그 박사들이 뭘 보고 왔다고요? 메시아의 별이 떠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천문을 관측하면서 별자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영웅이 탄생했네, 메시아가 탄생했네. 이렇게 그걸 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읽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천문을 읽은 거잖아요, 천문을. 예. 그걸 읽고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율력이잖아요, 율력. 그래서 달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이 변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24절기가 만들어지고 24절기를 가지고 우리는 피부로 느끼죠. 피부로 느끼잖아요. 왜? 그건 물리의 세계니까. 여러분, 그건 물리의 세계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물리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죠? 왜? 지구가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계절이 변하고 낮밤이 변하고, 그거는 여러분 태양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물리적인 거는 천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10만 년이 지나든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타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절이 뜨거웠다 더웠다 찼다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추어 가지고 농사를 져야 되고, 계절에 맞춰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되고, 계절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죠. 계절을 거꾸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는 물리적인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는 생활 풍습이 나오는 거고, 먹거리라든가 입을거리라든가 모든 거 거기에 맞춰지는 거, 캘린더 시스템에 맞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럼 선과 악을 따로 만들었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동격의 악신이 있나요? 악을 창조하는 악한 창조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섬기지 않죠. 우리는 일원론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일원론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 한 분밖에 없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 우리의 그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셔. 그리고 우리가 어긋난 삶을 살 때 아버지는 뭐요? 희생을 하셨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 우리를 뭐요? 거룩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과 그 고백 속에서 뭐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성경이자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유산이고, 우리는 그걸 따라 살잖아요. 여기 어디에 태초부터 악신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도 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냥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면, 그것까지도 악을 창조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악을 창조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나름대로 그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교만이 생기고 우쭐함이 생기고 반역이 생기고, 그래서 그쪽으로 분류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정주 목회를 하는 목회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고, 그러는 가운데 여기 책임 있는 성도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생긴 거에 베드로 사도 한번 왔다 가고 야고보 사도도 왔다 가고, 그렇게 서로 관리하며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삐딱한 율법주의를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물질법주의,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이전에 있었던 열심이었던 유대주의적 신앙, 유대주의적 교리, 유대주의 전통을 다 버리지 못하고 이게 옳다라고 쫙 믿고 있던 사람들이 교사로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자로 들어와서 그저 딱 보니까 이방인들이야, 이방 크리스천들이야. 그러니까 그들한테 여러분 코치한답시고 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게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진 복음의 메시지 말고 다른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할례를 왜 안 해? 할례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할례 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해야지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완성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그래 하나를 덧대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럴듯하게 가르침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걸 속이는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럴듯한 논리.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새로운 신흥 분파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례를 해야 아브라함의 완전한 자손이 됩니다. 할례하세요.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 그럼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벗겨내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새로워지는 거죠. 새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몸에 어떤 표적을 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명하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믿고 다른 논리나 다른 가르침에 혹해서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성만찬을 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 성만찬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아니죠. 성만찬을 하고 안 하고는 아무 구원과 문제가 없는 거죠. 단지 성만찬을 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거를 재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예식은 첫 번째 있던 사건과 그거를 다시 재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첫 번째 사건의 그 장소에 참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을 함으로 인해서 뭘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 떡과 음료에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들을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까 받아 먹어라.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피와 떡을 받아 먹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죠. 이 피와 살코기와 피는 뭐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희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이 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고가 묶이면 안 되고 포도주가 피라고 하는 보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고가 묶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 살을 내어주고 내 피를 흘린다는 게 이게 뭐에 전제된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전제가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무슨 밥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을 해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고 그냥 감사하는 거고 그게 밖에 나가가지고 노숙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나눠 먹던 안 나눠 먹던 그건 방법론의 문제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방법론의 문제고 본질은 뭐예요? 내 살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피를 나는 십자가에서 흘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 먹으라는 게 진짜 무슨 우리가 식인 문화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식인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죠, 여러분, 의미. 성만자를 하는 교단은 훌륭한 교단이고 안 하는 교단은 이상한 교단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왜 나오나요, 이제? 예?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본질을 이해를 못한 부분이잖아. 그런 거 같은 거죠. 할례도 맞죠. 여기서 말하는 할례가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징표고, 의학적인 할례는 애들 때부터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할례고, 할례가 여러분 유대인들만 했어요? 아니죠. 공통적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다 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그걸 하는 개념이. 그렇죠? 개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할례 규정을 만든 게 뭐예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몸에 뭘 새긴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을 새긴 거잖아요. 그랬더니 바울 시대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 더 깊은 할례, 더 깊은 표식, 더 깊은 변할 수 없는, 그죠? 더 본질적인 여러분 표식을 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껍데기를 벗기는 거잖아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할 수밖에. 그걸 에스겔서 했잖아. 너희들의 딱딱한 마음을 내가 내 신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의 딱딱한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럴 때 딱딱한 마음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교만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식과 자기 사상에 똘똘 뭉쳐가지고 전혀 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그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죠. 변화된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정결이 뭘로 온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온 게 아니죠. 성령의 임재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음의 꺼풀이 벗겨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면 모든 게 충만하다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필요 없고 다른 방법이 필요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도저히 필요하지 않는, 그 자체로 완벽하고 그 자체로 완결적이고 그 자체로 충만하고 그 자체로 충분하고,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면 돼. 예수님 가르침이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이면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하신 것처럼 세상 끝까지 여러분 세상 끝까지 가는 목적이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왜 땅 끝까지 가는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그들을 제자 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자 삼아서 거기서 끝난다고요? 이번에는 500명 집회 모였어. 오, 성공적이야. 박수. 이거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종 목적은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걸 지켜 행하게 하라. 명령이 어디에 붙었어요? 지켜 행하게 하라에 강하게 명령법이 붙었잖아요. 이게 최종 목적이죠, 여러분. 최종 목적.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 죽을 때까지 그걸 실천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교육과 제자 훈련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자기의 조직원을 만들고 자기의 뭐 제자급을 만들고 자기가 거기서 대빵 노릇하고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려고 핸들링을 하려고 제자 노릇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핸들링을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너 어디가 다른 조 왜 가? 일로 와 내 제자야. 죽어도 안 돼. 이거 하잖아요. 자기 소유화 시키잖아요. 그 자기 소유화를 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교인 하나 얻으려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생고생 다 하다가 교인 하나 얻으면은 왜 너보다 10배나 많은 지옥 자식 만드냐. 교인 하나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 하나를 얻어서 그 생고생을 어마어마한 고생,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생을 다 하고 가서 그 가진 고생을 해서 제 교인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교인을 어떻게 다룬다고요? 온갖 짐을 다 얹어가지고 뭐 허덕허덕거리게 만들고 천국은커녕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게 제자화잖아요, 여러분. 자기 똘마니를 만들면, 자기 부하를 만들면, 자기 수족으로 만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걸 하면은 순종한다고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 받는다고. 여러분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가르침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가르침이.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주님의, 내 말이 아니라 내 코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신앙은 독립적인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죠. 소유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소유? 나나 그나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몸된 지체예요. 그러니까 누가 핸들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머리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거죠.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들까지 부리는 거죠. 악한 것까지 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권 아래에서 쪽도 못 쓰고 있는 그 악신이 사울한테 갔더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사울한테 가죠. 지 맘대로 다니나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기에 하나님이 조정회를 열었어요. 한창 회를 하고 있는데 늦지막히 사탄이 지각을 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잡과 물러가라 한 게 아니잖아요. 너 어디를 다니냐? 너 회의 참석 안 하고 어디 갔어? 어디서 빼빼고 돌아다니다 온 거야? 여러분 그런 뉘앙스잖아요, 여러분. 그런 뉘앙스.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기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일원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고 하나님의 통치자고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유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이자 끝이고, 하나님이 영화로 치면 하나님이 작가고 하나님이 감독이고 하나님이 촬영기사고 하나님이 스텝이고, 누굴 불러다 쓴 거예요? 조연과 엑스트라와 주연들을 불러다가 역할을 주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거 해. 레디 큐, 카메라 돌리면서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어딜 벗어난 거야? 여러분 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가고 내 계획대로 하는 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란 착각 속에 빠진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도 내가 생각하는 열심이 아니라 열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가끔씩 너무 열심 부리지 마라. 내가 열심으로 한다.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고 했지 우리의 열심으로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모든 일의 고백은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지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죠. 우리는 쓰임을 받고 부림을 받고 하나님이 부탁을 해서 요거를 좀 맡아서 네가 해줘라. 근데 나와 함께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죠. 신앙생활과 모든 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자 만들었다고 이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 계속 고민이 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으세요? 곤란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여. 잘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네 양 먹여라고 안 하잖아요. 네 양이 아니라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한테 맡기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말씀이 가지. 네 양 먹여. 네 제자 만들어. 언제 우리 제자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세울 때 얘는 내 것이 이 사람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려면 여러분 내가 굉장히 절제도 해야 되고 욕심을 안 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서포팅을 하고 가리키고 온전히 세워줘야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노력이 더 배나 들어가죠. 내 거라고 해서 확 잡고 끌고 가면 얼마나 쉬워. 끌고 가면 좋죠. 쉽죠, 여러분. 근데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나도 주님의 것이고 그도 주님의 것이고. 그럼 내가 내 머리가 되신 주님한테 내가 부림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의 머리가 되는 주님의 지시를 이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손발의 움직임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의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 겁니까? 무지하게 성숙해져야 되죠. 엄청나게 성숙해야 되죠.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내가 만들고 내 것으로 소유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 내 사업이야. 내가 이룬 거야. 내 공이 배였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변화시키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자기의 소유권 주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소유권 주장들이. 그러니까 가르침들이 이상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가르침들이 가는 거죠. 그거를 배제하고 모든 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야. 세상의 논리대로 가는 것 그거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야. 인문학적으로 가는 것 좋은데 그거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야. 그렇죠? 인문학적인 건 뭐예요? 사고력을 키우는 것뿐이잖아요. 사고력을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아 본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문학 개뿔 뭐가 대단해요, 그게. 그냥 사고력을 길러주는 건데. 근데 기를 사고력이 있고 기르면 안 되는 사고력이 있잖아요. 키워야 될 사고력이 있고 키우면 안 되는 사고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분간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따름에 여러분 그래서 뭐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요? 머리다. 예수님은 통치자의 통치자고 최종 통치자시고 최종적인 지휘자시고 최종적인 판결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뭐예요?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자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의 폭이 보세요. 사자이며 어린 양이고 왕이면서 종이고
창조주이면서도 피조물까지 됐고. 여러분 이 폭이 보세요. 예수님의 폭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그 멀리를 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그 분량의 장성함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위해 대한 사고력이나 모든 것이 멈추면 안 된다. 나 이 정도로 만족해. 그 만족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미래가 하도 불투명하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판을 쳐요? 점치고, 그죠? 예. 그 수준인 거죠, 여러분. 그 수준. 그게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운명, 인생의 운명,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주님에게 가 있죠. 그럼 주님에게 가 있잖아요. 주님에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들여 세워주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그걸 복되게 바꿔주시고, 죄를 져도 그거를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더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데, 주님은 능력에 한이 없단 말이죠. 능력에 한이 없으신. 그래서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해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충만하다. 예. 충만하다는 단어로 딱 정리를 했잖아요. 주님은 충만해. 충분하셔.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게 들어가실 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주님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면 그걸로 충만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걸로 충분하고, 이게 우리 삶의 교회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반석 위에 서야 되고, 그 토대 위에 서서 믿음을 쌓아 올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믿음을 쌓아 올린 공력을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 태우시겠다면 태워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태워보시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공력, 쌓아 올린 그 공적들을 한번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허물어진지 녹아내리는지, 아니면 그것이 불로 심판해서 견디는지.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녹아내리지 않게 하실 거고, 태워져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고 든든하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세워 가실 거예요. 왜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믿음을 주님이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믿음의 창조주가 이 믿음을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우리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야기, 또 근심되는 뉴스들,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죠? 흔들리지 마시고, 첫째 중요한 거, 그런 세상 소식과 세상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눈에 악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 절단 나는 것처럼 보이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시면서, 새로운 한 주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 하나로 우리는 다 충만하고 충분하고 더 이상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논리가 필요 없고 다른 이설이 필요 없고 다른 학설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벗삼아 함께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